네, 우리 오후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미가서까지 보셨습니다. 나훔 미가서를 보셨는데 그때 우리가 아하스 왕하고 함께 보셨어요. 근데 한 왕을 더 봐야 됩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특히 이사야서는요. 히스기야 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서 18장을 가시면요. 거기서부터 18장부터 20장까지가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거기다가 여기 이야기가 똑같이 약간 다른 각도입니다만 쓰고 있는 데가 역대하죠. 요즘은 성경이 좋아서 거기 보시면 역대하 29장부터 이사야 이야기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뭐 혹시 참고로 해 놓으시려면 역대하서 29장에서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이야기거든요. 어,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기 열왕기하서도 그러고 역대하서도 그러고 차지하고 있는 왕이 그만큼 히스기야입니다. 상당히 근데 어느 쪽으로 다 기록하냐 그러면 대부분 다 좋은 쪽으로 기록합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특별히 그 아수르 침략 관련된 이야기만 쓰고 있는 데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거기가 거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일단 여기 18장을 좀 보시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합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연도를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호세아 제3년이죠. 3년 더하기 6 하면요. 호세아 9년이에요.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6년 이걸 좀 기억해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합니다. 거기에 히스기야가 부순 여러 산당들, 주상들, 목상들 뭐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예,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걸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해가지고 행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한 사람입니다. 이걸 한 사람이 어쨌든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여기 히스기야밖에 없는 겁니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누가 가장 탁월했다? 히스기야가 탁월했다. 이 말은 다윗보다 나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데서는 히스기야가 제일이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선까지 이르렀더라 합니다. 여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요. 아수르 왕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 굉장히 막 조공도 바치고 아하스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정반대 기조를 했습니다. 기조를 하다가 첫 번째 당한 일이 뭡니까?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먼저 함락된 걸 봤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이 3년 만에 멸망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바로 옆에 나라잖아요. 지켜봐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수르하고 남유다가 이제 국경을 맞댄 겁니다. 그전에는 남유다가 있으면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수르 직접적으로 맞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좀 전에 우리 그 영상 살짝 보신 기억나실까요? 오전에 아수르 왕에게 책무가 뭐라고요? 국가 부흥이에요. 국가 부흥 방법이 뭐라고요? 영토 확장이에요. 먼저 아람 영토 확장했잖아요. 그다음 또 어디 확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다음 또 어디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남유다죠 이제. 남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죠? 이게 아하스예요. 결국 아하스가 당장 급하나 자기 발등에 은발에 그 얼음 녹인다고 물방울 떨어뜨린 거죠. 따뜻한 물을. 근데 그 물이 도리어 좀 지나면 얼죠. 입술이 있어야 이가 안 시려운데 입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세요. 13절의 연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 몇 년? 제 14년에 드디어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이 일들을 겪었던 이 엄청난 국제 정세 속에서 실제 그 일들을 몸소 겪어야 했던 진두지휘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히스기야인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13절을 하고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그러죠. 유다 모든 성읍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어디는 남았을까요? 예루살렘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3절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이라고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이사야서, 그래야 이사야서의 시각이 보여요. 자, 이사야서 먼저 1장을 좀 읽어볼게요. 펴셨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만? 유다와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자, 그 다음 말씀 거기 7절 8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히스기야 왕 14년 때라니까요. 14년.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장이요. 이사야서 1장이 히스기야 왕제 14년 때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좀 보인단 말이에요. 14년. 자, 앞서서 잠깐만 본문 여기까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앞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있었죠. 다윗부터 그 이후 왕들, 남유다 모든 왕들 중에 누구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평가받았죠.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침략이 있는 거예요. 침략을 받았어요. 그럼 침략 받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기 이사야서 1장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우리가 방금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열왕기하서 18장에서 20장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대하서 29장에서 32장이 나와요. 32장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1장하고
1장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36장에서 39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세 군데서 만나요. 근데 세 군데가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여기 열왕기하서는요. 율법을 이사야 여기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중시했느냐, 율법을 따라 살고자 했느냐를 기록해요. 율법을 실천했던 그런 히스기야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와는 달리 역대하서는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얼마만큼 소중히 했느냐, 성전 관련된 왕의 통치, 이 이야기를 쓰는 데가 역대하서예요. 시각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개인 평가예요. 그래서 이사야 평가하고 열왕기하서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하서는 이사야 영향이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군 하는 게 보여요. 그가 누구냐? 사실은 에레미야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레미야와 바룩 이쪽 영향일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상당히 시각이 조금 좀 안 좋아요. 방금 우리 읽으셨던 이사야서 1장 있죠. 방금 그 다음 볼까요? 바로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남유다예요. 남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남유다는 하나님께 뭐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잖아요. 돌이켜서 성전 제사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이냐 하는 걸로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거 요즘도 많이 인용하시죠.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마당만 밟고 가는 분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분 없게 해주시옵소서. 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라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한 사람은 인정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인정받았을지언정 남유다는 전혀 안 달라져요. 지도자가 중요한 건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시대는 더더구나 그래요. 지금은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봤자 뭐 사람들이 워낙 잘나고 그러셔서 가지고 각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예전 이때만 해도 지도자가 뭔가 올바른 길을 택하고 나쁜 길을 택하면 사람들도 나쁜 길을 가버리거나 좋은 길 가는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살고 있는 관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겠죠.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절기라든지 월삭, 월막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나야 돼 저것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지금 남유다가 지도자들이 이 지금 외세의 침략 속에서 자기 생존만 목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흘려야 될 피를 누가 다 흘리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조공바치고 자기들이 그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백성들이 다 겪게 하는 거죠.
피는 백성들이 흘리고 그들은 자기들 안일만 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대신 남유다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17절 읽어주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나라가 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히스기야 혼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여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덕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목회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덕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욕심만 더 많아지고 이런저런 악행들 뻔뻔하게 다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 다 받기 바라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만 가진다면 그 목사님 덕분에 성도들만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바르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17절 17절이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히스기 왕 14년 아수르 침략들하니까 나라가 지금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그러면 아수르 침략이 떠나고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뭔 말입니까? 17절의 삶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걸 계속하는 거죠.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시면서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미가와 똑같은 시각이 드러납니다. 비가서하고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절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시각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고 생색만 내고 부자들만을 위하는 우대하는 교회로 바뀐다면 그 교회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본래 존재하게 원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져서 과부나 고아나 이런 이들이 억울함이 해소되어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마을이 되길 원하셔서 성이 되길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이 지금 도둑과 짝한 도시가 되고 말고 뇌물을 사랑하고 이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 무리가 섞였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은이 그 당시 돈이거든요. 화폐, 화폐. 근데 화폐를 갖다가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뭐예요? 순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많이 팔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섞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수단법 안 가리는 거죠. 이런 도시가 된 곳이 어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 결국 여기 이사야서 1장인데 이때가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등장해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화 있을진저. 이 장을 보면 여기 1장부터 5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선포돼요. 자, 그래서 뭐 잠깐 여기 왔으니까 한번 좀 가보세요. 여기 4장을 가보시면요. 아, 5장. 5장 가보시면 거기에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죠. 8절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뭐 할진저? 아,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투기꾼이죠. 모든 땅들을 자기 땅 만들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지금 이대로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그 당시 돌아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술 한잔 할 수 있고 저녁에 밤이 깊도록 포도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도 삶이 유지되는 사람이니까요. 부자들이고요. 고위층 관료들이에요. 네? 반대 밤이 깊도록 술자리 한다는 말은 고위층 관료들이 술자리 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술자리 하면서 이런저런 거리가 오가는 거예요. 온갖 부정청탁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1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아 있을진저. 이들은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너 그 악한 일이다 그러면 그거 어쩌고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 네, 거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요. 거꾸로 선은요.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아 있을진저. 그 다음 또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아 있을진저.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아 있을진저. 여기 22절 말씀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폭탄주 잘 만드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럴까요? 방금 여기 5절 이게 어느 왕 때 이야기일까요? 히스기야 왕 때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슬프게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악으로 치우쳐 가지고요. 왕이 바뀌었는데 왕은 하나님께로 딱 중심을 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백성들은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우리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좀 아유 그 공무원이신데 죄송해요. 우리나라 말에 한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시죠? 어. 이 대통령 지나면 또 제자리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럴 때 숨지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 보고 그런 행태 보고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 지금 남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히스기야 지나가면 또 우리가 하는 거 잘한다고 하는 왕 나타난다. 그때까지 뭐 하자? 우리 마음껏 살자. 아니라 이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왕이 나타났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들의 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났죠. 브나스라고. 진짜 슬픈 거죠. 이게.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백성하고 왕하고 짝짝꿍이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남유다에 실제 있었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 때 선지자들이 본 건 뭐냐 그러면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죽을 짓거리만 하고 있는 남유다를 본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하는 왕이잖아요. 실제 성경 평가가 그래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왕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백성들이 안 달라져요. 나라가. 결국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망한 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세 명의 선지자가 다 뭘 보냐? 나라의 멸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보는데 그 멸망에 가는 가운데 백성의 고통을 보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나움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그나마 위로하려고 하는 분이 나움이고, 이런 위로 때문이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좀 왔으면 싶었다 하는 분이 예, 나움이고요. 정말 이때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발 정신 차려라 하는 사람이 누구? 미가였죠. 미가였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답 없다. 왜? 누가 답이 없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 대셨다는 거예요. 어느 왕 때인데. 슬프게도요. 그게 아하스 히스기야 때 하나님 손 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이사야예요. 세 분 다 시각은 똑같아요. 시각은 뭐예요?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단 한 분은 백성을 받고 한 분은 망하게 하는 지도자를 받고 한 분은 그런 나라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그런 시각이 다를 뿐이에요. 좀 더 입체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어갈 때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가운데 읽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아수르를 불러들여 침탈당할 때에 망해 가도록 내버려 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두라 하는 표현을 내버려 두사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인상 깊게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가 나와요. 로마서 1장에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유기. 우리 유기견 있잖아요. 밖에 버림받은 강아지 뭐 이런 것들 유기 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누구를? 남유다를요. 그런 시각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에요. 선지자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사야의 눈에. 근데 이 시각이 올바르니까 지금 우리 성경으로 있는 거죠. 이 시각이 잘못됐으면 우리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본 게 옳았으니까 지금 성경으로 보존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게 한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게 하신 것이 올바로 본 사람 그 시각을 내가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밑에 40장부터 66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언제 읽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기회를 주신다면 이건 바벨론 포로 때 있잖아요. 포로 때 그때 정도 이야기로 좀 읽으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리 좀 볼 수밖에 없는 좀 입장이 있네요. 읽으실까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물론 1장부터 5장 있죠. 1장부터 5장을 따로 뗄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누구 시각이에요? 사실 선지자의 시각, 내버려 두라 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6장의 사명을 받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선지자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는 말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사야서 그래서 6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은 장이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어느 왕 무슨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나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 다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 몇 년 때 사건이라고요? 14년.
근데 사명은 언제 받았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하스가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 요담인가요? 요담이 잠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로 넘어가죠. 그때 정도인데 요담은 거의 아버지가 그 나병 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왕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일찍 거의 죽으신 분으로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우시아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나라가 희망이 없는 때거든요. 그때 정도에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받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랍들의 영광도 보고 그때 화로가 나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야가 여기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그가 입으로 뭘 많이 했겠습니까? 나라걸 돌아가는 거 봐라 지금. 점점 잘못되고 있다라고 입으로 자꾸 조금 좀 안 좋은 말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개함도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제사함도 없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 용서도 못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각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죄 있는 상태로 서면 그 다음에는 유죄 판결이죠.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서야죠. 근데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고 해서 하나님 법이 설 용기를 주셨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8절이 있죠.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 8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소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8절이 소명 이사야가 소명받았다. 아니 하나님 갈고 했고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한 거죠.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명령이죠. 보내신 명령은 어디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가설한 표현 있죠. 가설한 표현에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누구 보고 가라 그러시는 거죠? 이사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부터가 소명입니다. 9절부터가 소명. 가서 무슨 일 하라고 합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여기가 그러니까 9절 10절이 소명이에요. 9절 10절이. 여기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뭡니까?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해라. 보아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들어도 진짜 들을 거 못 듣게 만들고 진짜 깨달을 것은 그냥 못 깨닫게 만들어버려라. 다시 들어 고침받을까 걱정이다. 이 말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11절 계속 읽어줘 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소명 받은 선지자가 있나요?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왜 보내받습니까? 돌이키라고, 고치라고, 제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좀 들으라고 이런 선지자로 보내받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보내받은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망하게 두라는 거면 망하게.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거기 우리 방금 읽으셨습니다마는 11절부터 12절 읽어보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요. 주민도 없어요. 토지는 황폐해졌어요. 왜 황폐할까요? 가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 버려요. 옮겨졌단 말이 뭔 말이죠? 우리가 익숙한 말.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럼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망할 때까지 너는 한 말 말하라. 이게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이사야가 받았다면 히스기야 왕 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소명이 진짜 우리가 받은 소명이구나 확실히 깨달은 게 아하스 왕 때 깨달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물론 있습니다만 좀 가보겠습니다. 7장 가보시면 7장에 1절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담의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왕 때?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입니다. 남유다 침략. 이 침략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아하스가 했던 행동이 뭐죠?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근데 열왕기 하서에는 기록돼 있죠. 무슨 사건이 기록됩니까?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군대 보내달라고 청한 겁니다.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왕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선지자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그런 제발 하지 마라. 하는 걸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왕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이거. 행동할 필요 없다. 괜히 이것 때문에 아이고 뱀이야 하고 막 그냥 소란 피우고 그럴 거 없다. 아무리 쳐다고 할지라도 그거 곧 망한다. 그것들 망하니까 그냥 가만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하시죠. 10절 이하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슨 징조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한테 별거 아니다. 남유다에게 별거 위협 안 된다 하는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 그랬을 때 아하스가 대답하죠. 12절 13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하느냐. 자 여기 글을 연결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징조를 보지 않고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까? 징조까지 보고 나서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징조 안 보여줘도 믿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징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가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왕이면 안 보고 나가는 게 더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은 여기 이 12절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징조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뭐 했다고요? 징조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13절로 연결해 보면 아닌 게 보이죠. 그래서 글은 한 절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뒤를 다 읽어봐야 돼요. 13절 보시면 여기 이사야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징조를 안 구하는 게 하나님께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여기 12절에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는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 버립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하긴요. 아수라에 동청하러 가지. 지가 일을 벌여버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너 징조 아무것도 좋아. 근데 내가 직접 징조를 줄 거야. 구하거나 말거나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 이야기죠. 거기 14절에. 그죠? 여기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알마란 말이고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 젊은 여자는요. 결혼 안 한 여자일 수도 있고요.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자예요. 그냥 아예 처녀. 처녀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빼뚤라는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 여기는 알마라고 하는 일반 젊은 여자라는 단어예요. 그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때 아이인지가 보이죠? 거기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그럼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날 아이예요? 여기 지금 너라는 사람이 아하스 맞죠? 아하스가 미워하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아람 왕 루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잖아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아람도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아이. 그럼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리 봐도 그때 태어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하스 때 태어난 아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아이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요. 예수님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 이사야서 7장부터 8장 사이에 임마누엘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거든요. 그 세 번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임마누엘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임마누엘이 나올 겁니다. 거기 8장 8절 가보시면요. 임마누엘 나오죠. 8장 8절. 여기 임마누엘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 제일 분분한답니다. 이 임마누엘을 그 앞서 본문하고 쭉 연결해가지고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가지고 이 임마누엘이 누구다? 아수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수르. 상당히 많은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보수적인 견해에서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시다. 그때 도우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돕는다는 이야기 연결됩니다. 자, 거기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 앞서서 먼 나라 백성들 이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가지고 온갖 짓거리를 합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을 원하는 데 되지 않죠. 하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 10절에 혹시 거기 나눠주 보이지 않습니까? 나눠주로 돼 있잖아요. 1. 보시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마누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저는 여기 10절이 가장 적절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의견 분분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임마누엘이라면 전 10절이 노래도 적절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표현을 나중에 일부러 쓰고 있죠. 혹시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그 다음에 해석을 붙여놨잖아요. 그 해석이 붙여진 데가 바로 여기 10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실 만한데 방금 여기까지 아하스 왕 때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자 여기 이런 아하스 왕 행태를 보고요. 여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 16절을 가보시겠습니까? 8장 16절.
16절부터 먼저 1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방금 여기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요, 말하는 분이 있고요, 글 쓴 분이 따로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나라는 분이죠, 나. 나라는 분은 여기 이사야인 게 보여요. 그죠?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라는 사람이죠, 너. 16절에 너 있지 않습니까? 너.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하는 이분은 아무리 봐도 여기 이사야의 글을 써주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 쓰는 방법이 이러거든요. 누군가가 불러줘요. 불러주면 그중에 제자 된 사람이 글을 받아 써요.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또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요. 에레미야와 바룩도요.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경 오면 네,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베드로가 불러줬고요. 실로아노가 받았어요. 그리고요. 바울서신은요. 바울이 불러주고요. 아마도 더디오가 대부분 썼을 거예요. 더디오. 이런 식으로 글을 불러주고 써주는 이런 스승과 제자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의 시작이 이사야일 수 있어요. 이사야일 수 있어요. 방금 거기 읽었던. 근데 거기에 여기 이사야가 자기 제자한테, 너라는 제자한테 뭐라고 해요? 16절.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그러죠. 율법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증거의 말씀 뭔가요? 선지자의 대언의 메시지잖아요.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 보고 뭐라는 이야기죠? 너도 가르치지 말아요. 말씀 선포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못 듣고요. 못 보고요. 못 깨닫게 돼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소명 있죠. 6장에 받은 소명. 그걸 누굴 만나보고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하스 만나서 인정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한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명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쓰고 있는 데가 사실은 슬프게도 이사야서 같거든요. 그게 참 슬픈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한테는 기대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마저도 실망하게 된 이야기가 사실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자, 앞에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 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될 때까지 너는 가르치지 마라.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읽었습니다. 선지자가 결국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싸매버립니다.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요. 교과서를 안 내놓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딱 보여요. 망하려면 딱 이거 하면 돼요.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기도 안 해서 망한다고. 죄송합니다만 성경 안 가르쳐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도 안 해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 있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요. 깨어 기도했으면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신 거예요. 교회 식구가 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지신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 다음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뭐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러죠. 그 12시 식사거든요. 12시에 원래 식사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 12시가 또 뭐냐 그러면 기도 시간이에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기도 시간에 맨날 바빠 하다 보니까 12시 기도를 못 했다는 거죠. 우리는 12시에 기도할 테니까 이 자기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몇 사람이 바빠 일 대신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7명의 안수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들 우리는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 그러면 교회가 뭐 안에서 망한다. 기도 안에서 망한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기도교로 만드는 그런 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로 치우쳐버리는 해석.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바른 기도는 뭘까요? 저는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저는 말씀을 듣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많이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기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도 기도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는 것도 그럼 뭘까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에 응답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요. 내가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도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듯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응답한다면요. 그 응답도 사실은 기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 앉아가지고 그 몇 시간을 하나님께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소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외치는 걸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그 다음 우리 이야기까지 좀 가보는 겁니다. 여기 이스기야 왕 때 침략이 있고요. 이사야 나온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때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방금 보셨죠? 결국 누가 나타나요? 므낫세가 나타납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끝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선지자가 대거 나타났지만 끝내 망하고 마나요. 말씀을 한번 안 들을 걸로 작정해버리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안 듣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런 시대를 가공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1장부터 39장은요. 이때 왕하고 사건하고 중요한 메시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1장부터 39장은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역사 중요한 사건은 아수르의 가나안 침략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1장부터 39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망해가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40장부터 66장을 보죠. 40장부터 66장은 시간이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39장하고 40장 사이는요. 150년 간격이 있어요. 39장과 40장은 15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한 분이 쓴 게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우리 교단은 아직도 한 분 있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단은. 그러나 지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본 그리고 내용을 좀 파악한 교단들은 대부분 우리 교단도 이제는 이사야서가 한 분이 쓴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쪽 의견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실제 글이 그렇게 쓰여지고 하니까 여기 두 개로 나뉘어야 한다는 거죠. 39장 이전 그리고 40장 이후 둘로 나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고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입니다. 이 정복 직전에 그 직전에 여기 이사야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겁니다.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그때 정도의 이사야 40장 60장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때 40장부터 66장 중에 메시지는 뭐예요? 중심 메시지는 백성을 깨워 기환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 정도 읽을 수 있는 선지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한다면 에스겔서 아시죠?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고요. 다니엘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실 수 있는 성경이 전 여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시간별로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5장은요, 미가하고 통합니다. 미가. 이때 미가서하고 보시게 뭐냐니까 오늘하고 내일이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이사야서가 그래요. 이사야서가 1장에는 아까 읽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 14년 정도 때 암담한 예루살렘 그 주변. 근데 2장은요. 그날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날의 예루살렘. 3장은요. 다시 돌아와요. 이 예루살렘은 뭐 받아야 된다? 지금 아수르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4장은 뭘 말해요? 그날 언젠가 이 예루살렘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담한 오늘과 그래도 기대하는 내일, 이게 자꾸 비교 대조되게 돼 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다시 오늘로 돌아와요. 오늘이 뭐예요? 아까 읽으셨죠? 5장. 화 있을진저예요. 이 구조로요. 이 구조로 6장부터 39장이 쓰였어요. 자, 오늘 내일 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로 쓰여요. 아까 6장이 뭐였죠? 소명. 소명을 해요. 근데 6장 소명에 이사야는 어디까지 책임이죠?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였죠. 그리고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젠가 누가 등장한다고요? 거룩한 씨.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심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심이에요. 이사야는 뭐였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독특한 게 있죠. 이사야의 그 히브리어 자음하고요. 예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하고 같아요. 원래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야 다 같은 단어예요. 그걸 발음이 살짝 다른 것뿐이에요. 이걸 예수님 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스. 그러니까 그 당시 침묵의 소명 받은 분도 예수고요. 신약의 표현을 하면 예? 나중에 거룩한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도 예수. 같은 성함이에요. 성함이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셨죠? 7장, 8장이 어느 왕 때라고요? 아하스 왕 때였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그 다음 9장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평강의 왕. 그래서 오늘, 내일 딱 내용 들어가죠? 그 다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아수르 두 나라, 두 나라의 심판을 말해요. 지금 여기 아하스 왕이 어느 나라 때문에 지금 절절매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어느 나라 때문에 더 고통당할까요? 아수르거든요. 근데 이 나라,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두 나라는 누가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11장에서 12장, 진짜 영원한 나라는 아하스가 이룰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이후 13장부터 23장이요. 23장이 남유다 주변 나라의 멸망이에요. 자, 조금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성경이 있어요. 아모스 있죠.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 멸망을 이야기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남유다 멸망을 주제로 다뤄요. 중요한 주제예요. 내부로 돌아가 남유다가 대상이에요. 근데 남유다와 연결된 나라도 있죠. 관계를 맺을 나라들. 그 나라들도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독특한 거. 이 남유다 주변 나라를 멸망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나라를 어느 나라를 얘기했을까요? 13장 한번 가보세요. 실제 확인해 보신 게 좋아요. 이사야 13장부터 거기에 주변 나라
멸망이거든요. 13장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니까요. 이때 바벨론 나라는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 때까지도 속국이었어요. 독립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요. 지금 정식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러면 아수르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요. 어느 나라의 멸망을 먼저 이야기해요? 바벨론. 나중에 남녀를 멸망시킬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봤잖아요. 근데 이거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역사 식견을 가지고도 말 한마디 못하신 거예요. 글만 남기신 분이 누구? 그분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부터 이야기해요. 아주 독특하죠. 중요하게. 자, 그게 13장에서 23장까지 그 주변 나라 멸망이에요. 주변 나라 멸망.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자, 이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나오나요? 어느 선지자가 나와요. 그 다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도 주변 나라 멸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에레미야가 또 다루는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두로예요, 두로. 아, 두로가 아니군요. 에레미야는 이집트. 이집트의 멸망을 크게 다뤄요. 이집트의 멸망을.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와요. 에스겔. 에스겔도 남유다 멸망과 함께 주변 나라 멸망을 이야기해요. 거기는 어느 나라를 주로 크게 다루느냐? 두로예요, 두로. 두로를 크게 다루어요.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 멸망을 크게 다루는 선지서들이 있어요.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멸망한 이야기, 주변 나라 멸망까지 얘기할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이 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 나라에게 누구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주변 나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진노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살 길로 나오라는 그때까지 생존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 길로 나오라고 하는 어디가 지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주변은 이제 돌아오게 할 존재가 없잖아요. 원래 제 아래에 있는데 주변 나라도 다 끝장나고 말아요. 자, 이 시각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 새로운 역사관이 돼요. 역사관이 돼요. 지금 온 세상에 역사의 중심에, 역사의 가운데서 세상을 살리는, 생존케 하는 역할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교회에게요. 교회에게. 그럼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못하고 교회가 먼저 망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사탄이 어디를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교회 멸망시키면 다 자기랑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길 원하는 거죠. 교회가 망가뜨리길 원하는 게 저는 사탄이라고 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망가뜨리지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에 쪄들고 악행에 쪄들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는 뜻을 우리가 받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이사야서, 또 아모스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진짜 독특합니다. 이건요, 예수님
재림 때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어디까지 봤느냐? 그 주변 나라 멸망을 본 게 아니라 장차 세상 끝의 멸망까지 봤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본 겁니다. 그 당시 세계의 종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까지 본 거죠. 근데 이걸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자, 2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4장부터 조금 내용을 좀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진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어디가 쇠약해져 버렸어요? 세계가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세역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행을 깃들었습니다. 자, 거기 5절 편 있죠. 5절 첫머리.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하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죠? 이때 이 표현 보면 어디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땅을 더럽히니까, 사람들이 더럽히니까 땅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사람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경고하시죠. 너희가 이 땅을 더럽힌다면 너희도 토함당할 줄 알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5절에 보면 어디가 더러워졌어요? 온 세상의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토함받는 거예요. 이 땅이 더러워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저는 존재가 있다고 봅니다. 땅이 더러워진 걸 막고 있는 현재 존재. 저는 그 존재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땅이 더러워진 걸 막아야 합니다. 이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에 퍼질 일이냐? 거기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읽어주시죠.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온 세계. 온 세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장 있죠. 땅의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25장 가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찬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찬송하는 것처럼 어디가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냐 그러면 저는 요한계시록 15장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있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은 뭡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들림받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래와 같은 노래가 저는 25장이라고 봅니다. 25장. 자, 그리고 그날에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어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스바냐서 이야기가 여기 26장에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백성들 보고 밀실에 들어가 숨으라 그러죠. 뭔 사건이 있기까지?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으라. 이 표현을 한 분 성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 성함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숨어 있으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이분인 거죠. 이사야. 근데 여기 숨어 있는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면 일곱 대접입니다. 이 땅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의 백성들은요. 일곱 번째 납할 때 주님께 부름 받아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숨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말씀하고 여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 숨어 있는 사건이 있기 전에 20절에 저는 그래서 휴거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사건이 나중으로 가면. 근데 그와 연결된 19절 있죠. 바로 앞절. 19절 읽어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려. 이거 무슨 사건이 연상되세요? 부활.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있고서 이 땅에 그 다음 21절은 뭐예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 그리고 27절 첫머리. 누가 심판받습니까? 예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예뱀의 심판이 있죠. 예뱀의 심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천년왕국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로 내용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은 뭐예요? 이사야 당시 사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때 사건 정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두 개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 시대, 이사야 당시 시대 주변, 남유다 주변에, 남유다와 관련된 주변 나라들 심판. 이거 이야기해요. 거기가 23장까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장부터 27장은요,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심판. 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시,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심각한, 히스기야 그랬죠?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으셨잖아요. 그럼 아수르를 배반하고 혼자 버텼을까요? 딴 나라하고 친했을까요? 딴 나라하고 친했죠, 당연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이죠. 그래서 이 친애굽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28장에 31장에 있어요. 신랄한 비판이. 자,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이사에서 있죠? 네. 3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1장 쭉 읽어보시면 28장에서 31장 전체가 친애굽 정책에 대한 문제인 게 보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정확히 표현이 나왔으니까 31절 읽어보실까요? 31장 1절요. 네,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런 친애굽 정책 하다가 결국 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나중에. 이게 전통적인 남유다의 외교 방법이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전통적으로요. 그 전부터 애굽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의지하고 거기에 치우쳐요. 거기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한 생각을 끝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신다는 생각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집트의 도움이 곧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게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거리였다 하는 게 여기 등장해요. 그럼 여기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왕이 누구겠어요? 슬프게도 히스기야인 거예요.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 펼쳤고요. 친애굽 정책 펼쳤던 사람은 히스기야예요. 그럼 여기 31장 건건다면요. 화 있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히스기야 밑에 신하들이 그렇게 주도했고 히스기야가 그 정책에 동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게 화 있을 짓거리 되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여기인 거죠. 자, 그 다음
그와는 달리 의와 공평의 나라 이야기가 32장, 33장이고요. 그리고 이 에돔 심판 이야기 34장 옆에다가 여러분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34장 옆에. 예. 거기에다가 오바댜라고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여기 써있진 않아요. 34장 옆에다가 오바댜서. 나중에 오바댜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에레미야서도 등장해요. 에레미야서 등장하고 뭐 에스겔서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시편에도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에돔의 악행은. 근데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기 옆 34장 옆에다가 예, 오바댜서라고 좀 쓰시고요. 쓰시고 좀 보셔야 할 게 있죠. 이 에돔에 있는 곳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이어가지고요. 그곳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에돔 족속을 멸망시켜가지고 없애버리실 것이다. 할 때 우리에게 여기 34장 때문에 조금 좀 나오는 말씀들이 좀 있죠. 네. 거기 16절 말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분일수록 걱정스러운 분이죠. 16절 말씀을 익숙하신 분들 걱정스러운 분들입니다.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로다 합니다. 자, 이게 짝을 말하죠. 그러면서 혹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이 익숙하실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보다 짝꿍이 있다.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을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짝 지으려고 해요. 짝을 지어서 설교하고 짝을 지어서 인용하고 짝을 지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이 책을 여기를 인용한 거예요, 지금. 16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처음 나오는 여호와의 책이란 창세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봤어요? 성경 66권으로 본 거죠.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34장을 읽어보면 뭐예요? 짐승들, 짐승들. 새하고 짐승들.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들짐승이 이리를 만나며 순념사가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새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뭐 이렇게 짝이 나오죠. 짝. 나오죠? 계속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뭐예요? 앞서서 열거한 들짐승 새 있잖아요. 그것들 가운데서 계속요. 예.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계속 그 다음 17절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뭐예요? 들짐승과 그 새들 제비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립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예요? 세일산. 세일산이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그 당시 나라를 셀라라고 해요. 셀라. 그 수도를. 셀라가 이렇게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혹시 그 요르단에 가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 유적지 있죠. 관광지 페트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페트라는 이 당시 에돔 족속의 도시가 아니에요. 나바티안이라고는 그 다음 왕국의 도시고요. 그때는 거기는 그 로마 제국 때 그때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셀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4년에 말하는 셀라는 현재 유적으로 발견됐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세일산에. 그런데 거기는 진짜 유적 흔적만 있고 사람은 아예 안 살고 지금도 새하고 짐승만 살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된 거죠. 근데 여기 16절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뭐 한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짝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짐승들 짝이고 새들의 짝인데 좀 오해해서 이 부분을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35장. 에돔은 망하겠지만 어디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6장부터 35장까지 오늘 내일이죠. 전부 다. 그러고 난 다음에 36장, 39장은 뭐예요? 마치 꼭 앞서서 5장처럼 화 있을진저였죠. 5장이.
1장부터 5장까지 할 때 5장이 화 있을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36장부터 39장이 뭐냐 그러면요. 이러니까 내버려 두려 하셨지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버려 두려 하셨지.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아하스로 시작해서 아하스 때 소명을 받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어떤 인정받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39장을 좀 가보세요. 39장. 이때 히스기야가 몸이 낫죠? 병 걸렸다 낫지 않습니까? 낫고 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죠. 바벨론의 사신들. 예. 보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여기 히스기야를 만나러 갑니다. 뭐 보여줬어? 다 보여줬습니다. 하니까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좀 읽으시겠습니까? 5절부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정도만 했으면 히스기야가 회개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해요. 8절로 딱 끝내버려요. 8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좋소이다. 왜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려다 아니라. 뭔 말이죠? 내 때는 괜찮다며. 내 때는 폭탄 안 터진다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뭐라고 안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8절 뒤에다가 요나서 뒤처럼 좀 비슷하게 좀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야 할 말 이름. 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사야 얼척 없어. 누구한테요? 히스기야에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사람이잖아요. 인정하는, 정말 열왕기하서가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개인 경험은요? 개인 경험이 히스기야에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참 이게 슬퍼요. 더더구나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다른 성경 너무 다른 시각이어서 이것도 한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요. 첫째, 열왕기하서가 있어요. 열왕기하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 거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역대하서는 어떻게 쓸까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지도 참 잘했더라고 쓰고 있어요. 잘못했다 아예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는 히스기야를 어떤 사람을 쓰고 있을까요? 화 있을 짓거리 하는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여기 39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마라 그랬지. 하는 당사자로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정리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착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노 목사님 딱 이사야서하고 히스기야를 연결해서 그렇게 정리하세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참 그 이야기가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나라의 교회는 저는 제가 주변에 아무리 봐도 교회 성도님들 진짜 착하세요. 제가 주변에 본 분들 교회에서 다니는 분 중에요.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게 사실 보여요. 진짜 착하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그 착함을요,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제가 본 성도들이에요. 제 경험이 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본 건 뭐냐? 목회자를 너무 의존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진리를 의존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의존하냐 그러면 목사님을 많이 의존해요. 그래가지고 이단하고 만나면요. 제가 이제 이단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이단하고 만나면 결국 맨 마지막 최종적인 성도들의 마지막 공격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말 안 했다. 이게 최종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지 않냐. 이게 공격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했다. 이게 공격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좋은 점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큰 단점이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의존하도록. 진리를 의존한 게 아니라 목회자를 의존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떠나시면 교회는 불안하죠. 목사님을 의존했는데 목사님 떠나시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떠나신 목사님과 제일 비슷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드님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40장부터 66장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어, 여기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뭐 9월 강좌나 아니 그 다음 강좌, 뭐 10월 강좌나 이때 정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좀 더 그때 좀 자세히 할게요. 좀 읽고 좀 넘어가죠. 자, 40장부터 47장 뒤에 좀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타납니다. 자, 48장에서 57장이요. 중건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깨우셔서 평강을 누릴 의인들을 초대하십니다. 58장에서 60장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 말고 이웃 사랑하며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십니다. 참된 금식이란 잘 읽어보면 이웃 사랑인 게 보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61장에서 66장입니다. 선지자에게 돌아갈 길을 예비하라고 새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까지 보이십니다. 자, 이 다음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다음이 어느 왕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요. 드디어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의지한 히스기야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제가 이런 것 성경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인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까요? 전에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고서 이제는 더 이상 아멘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아버지가 잘한다고 자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들 2명 있죠. 사무엘 2명 때문에 사실 좀 망쳐먹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사실은 남유다 멸망 시작시킨 사람이거든요. 우상 산당 만들어가지고. 요시의 아들들 어떠세요? 결국 나라 망가뜨렸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잘하는데 아들들이 이상한 집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잘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 보면 쉽지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우리는 흔히 누구 의존하냐 그러면 다윗을 의존하거든요.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거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누구 덕분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22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덕분이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아요. 그거 하나. 그건 다윗 왕조고요. 근데 자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느냐? 그 22대 가운데. 그것도 읽어보면 슬픈 얘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를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되죠. 이때 정도에 이 므낫세 때, 그 다음에 요시아의 계획이 있고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스바냐와 에레미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남유다 멸망의 실제 사건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침략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 좀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입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절을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죠? 12살이니까 15년 생명 연장 받은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 정도에 원래 헵시바하고 이혼했다가 폐위시켜버렸다가 다시 맞아들인 여인이 히스기야의 아내인 헵시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헵시바라 하리라 뷰라라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결혼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결혼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다시 결혼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기억나는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하고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15년 살면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두 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 바로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밝히고 있죠. 나이가 12살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제일 오래 다스렸습니다. 55년. 55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헵시바더라. 그러면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이 일 누가 맨 처음 하게 했을까요? 12살 된 므낫세가 했을까요? 이건 헵시바가 맨 처음에 한 일이죠. 12살 때 무슨 왕이 힘이 있겠어요, 왕이. 그럼 어머니가 다 했지. 이런 나라를 바꾸는 일들. 그래서 헵시바가 폐위된 게 뭐 때문인가가 좀 짐작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 좋아하니까 히스기야가 폐위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좀 맞아들였는데 우상 숭배 습관 못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아하스 왕 때보다 더 끔찍한 일을 벌이죠. 거기 4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는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들을 쌓았어요. 이전에 아하스는 제단 몇 개 쌓았죠? 돛제단 말고 한 개 더 쌓았잖아요. 그 아람 나라 신 데리고 와가지고 한 개 더 쌓았잖아요. 근데 여기 므낫세는요. 제단들을 쌓았어요. 그러면 성전을 뭘로 만든 거죠? 이걸 보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만신전? 이걸 저기 그 라틴어인가요? 그쪽 말로 하면 뭐가 돼요? 판테온이라 그러죠. 로마의 그 판테온 그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이 만신전은요. 제국을 꿈꾸는 나라예요. 우리 신이 최고 이치에 놓고요. 그 밑에 여러 신들은 부하로 두는 형태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 신전이거든요. 이런 신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일 거예요. 므낫세라는 거죠. 맨 처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일단 누구를 최고 신으로 하는 거죠? 아마도 모르겠죠. 이제 혹시나 여호와를 최고 신으로 뒀는지 모르죠. 하지만 성전에 가면요. 온갖 신들 재단이 다 있는 거죠. 그 아래 것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뭔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신이 우리를 도와줄지 몰라. 이런 식의 짓거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던 대표적인 이야기였어요. 어,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조직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 목회도 겸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독특한 집을 만났다.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쫙 붙여놓고 또 방에 들어갔더니 그 금복주인가요? 금복주? 달마대사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 백불뚝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십자가도 나란히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 부적 좀 떼고 이 군복주하고 마리아상 없애고 십자가만 차라리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제 교회 이제 막 오셔서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겠죠. 아, 이 중에 어떤 신이 도와줄 줄 모르는데 그 신이 또 없애면 좀 화낼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신앙 많죠. 어떤 조상님한테 좀 잘못했다가는 다른데 아무리 잘해도 그 조상이 저 화내버리면 우리 집 뭔 일 벌어져야 이런 식의 생각하신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상은 다 잘해야 한다 하고 가지고 제사 드린 게 뭐예요? 시제라고 하죠, 시제. 다 잘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만신전풍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해요. 자,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열왕기하서에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돼 있고요. 역대하서에서는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을 불태워 죽인 거죠. 신한테 바쳤어요.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한 명 바친 거예요? 몇 명 바친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었다. 이 므낫세 다음의 왕이 누구죠? 아몬이죠, 아몬. 아하스 왕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아하스 왕도요, 아들들을 바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요, 적어도 셋째 이한 겁니다. 형들 몇 명 죽은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으면 세자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벌벌 떨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또 뭐 어떤 뭔 일 터지면 누구 나오라 그럴까요? 너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자신, 네 목숨을 내놔라. 자기를 태워 죽일 수 있잖아요.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여기 므낫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이거든요. 아몬이의 형 한 명은 뭐 두 명 이상은 죽은 거예요, 지금. 아몬도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짓거리를 아몬은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슬프죠. 어쨌든지. 그런데다가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저반자와 박수를 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고 그 다음 7절 첫머리 밑줄 그으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밑줄 긋고 쓰세요. 뭐 둘 중 하나 쓰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혹은 가증한 것. 둘 중 하나 쓰세요. 가증한 것이라 표현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서 8장에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디 나오나요? 그건 다니엘서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셨죠. 결국 나라를 멸망시킨 주범이 뭐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다. 아세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내가 있다는 거,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힘이 세요? 아내가 힘이 세요?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 가정에서 그 아내가 힘이 세세요? 남편이 힘이 세세요? 뭐, 각자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힘이 세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또 밖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 말만 그렇지 실체는 자기 맘도 다 한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듣긴 합니다만 보통 남신 여신 중에 어떤 신이 더 힘이 셀까요? 여신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남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다? 아세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완전 하나님 제도를 엉터러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사람이 문화세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오시면 되는데 기어이 어머니를 데려오시죠. 성 뭐라고. 이거 못할 짓거리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짓거리고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온전히 망가뜨립니다. 거기다가 또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그럼 멸하신 여러 민족은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일곱 족속 아닙니까? 그들보다 더 악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그들이 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았단 말입니다. 근데 므낫세 때는 그들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땅을 더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멸망이 작정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모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16절 보시면 므낫세가 이런 온갖 종교적인 죄악 이걸로 가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고요? 무죄한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린 이런 짓거리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람들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만들면 우리나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박통 때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죽였죠. 사형도 했잖아요. 억울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지금 그 정도 못해요. 국회의원 못하게 하고 대통령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정도 하지 아예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심지어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 자, 그래서 거기 16절 옆에다가 한 사람을 써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분 중에 이사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때 이걸 참지 못하고 이 므낫세가 나라를 이렇게 계속 망가뜨리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아무 말 말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제발 나라를 좀 바르게 하시옵소서 했을 때 거기 나무 좀 가져와라. 널빤지 가져와서 저 늙은이를 묶어라. 톱 가져와라. 나무를 썰어라. 해가지고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임 당한 분이 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중에 등장합니까? 히브리서. 믿음을 가지고 톱으로 키움을 당했고 하는 일들이 이사야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사야라고 봅니다. 이때 그 일까지 겪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보실 것도 같은데 그 이야기는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